예, 지난번에 우리가 휘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확장해서 미리 우리가 이 제사장 28장 29장에 가면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식을 갖고 이렇게 옷을 어떻게 입고 쫙 자세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제사장이다.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얘기했고, 그래서 그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은혜의 왕좌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말씀도 했고요. 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도 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성막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예표되었던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뜯어지면서 이제 지성소 안으로 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지성소가 바로 히브리서 4장에서 얘기하는 은혜의 왕좌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그죠? 진리로 경배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번의 은혜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가면은요. 로마서 5장. 이게 지금 보물단지처럼 가지고 다니죠, 이게 지금. 카드를. 로마서 5장에 보시면요,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이것이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이야,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죄인인데 이제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구나. 법적으로 이제 아무런 하자가 없다. 떳떳하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구나. 그 순간에 그냥 마음에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이 떨어지면서 그냥 평안이 쫙 밀려오죠.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우신 재판장이 아니고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순간에 그 느끼는 희열. 그래서 화평을 누리는도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죠. 예. 그런데 그 구원의 순간 이후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광야 생활을 지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1절에 나와 있는 믿음을 우리가 보통은 saving faith, 우리를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나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랬죠. 로마서 1장 보세요. 로마서 1장. 여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를 하는 것이죠. 특히 그 유명한 구원파라고 하는 분들이 실패하는 것은 여기서 첫 번째 칭의라고 할 때 구원을 주는 믿음에서 더 이상 전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그렇죠? 그 다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니라. 이렇게 지금 로마서를 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인데 이때 믿음은 saving faith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effectually work,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행사할 배워야 할 그 진리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칭의를 얻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 다음에 더 전진이 안 되는 것이에요. 더 전진이 안 된다. 그렇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과 행위가 대비돼 있죠? 예, 8절에서 9절에서. 그런데 거기 보면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건 saving faith죠. 그죠? 근데 아까 로마서 5장 1절에 해당하는 그 믿음이잖아요. 근데 로마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은 믿음에서 그 다음 믿음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은혜도 마찬가지. 은혜로 여기 뭐라 했습니까? 구원을 받았나니. 그렇죠. 그런데 구원 받을 때 은혜 한 번 받고 그러면 끝이냐? 아니라 그랬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으로 가면은 은혜를 대체하는 그 다음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은혜가 있고, 그 다음 은혜가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은혜 안에 서 있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나는 은혜 받아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받았다? 이게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거의 전부예요. 이거를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에서 또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또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키고 출생신고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확실하게 출생신고 됐네. 그러면 됐는데 매주 일주일마다 출생신고 확인한 거 또 확인하면 그럼 한두 번 확인하면 됐지. 그렇죠? 자,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은혜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가 그 다음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로마서 5장 2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렇죠?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게 우리가 공부했던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드디어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지난번 출애굽기 했을 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죠? 로마서 5장 2절에. 그러니까 이 은혜는 에베소서에서 얘기한 그 은혜가 아니죠. 그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 구원받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삶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상생활, 삶, 신앙생활에서의 삶에서 필요한 은혜. 그렇죠? 자, 그래서 은혜 안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access라 그래요. 접근. 요즘에 접근성이란 말 쓰잖아요. 접근성.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보면은 접근하면 다 죽었잖아요. 거룩하지고 거룩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접근해도 괜찮는 방법을 만들어 주신 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타버네클. 성막에서는 하나님이 접근 허용을 해 주는 거야. 근데 그것도 아무나 다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만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막 안에 들어와서 섬기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한 명만 유일하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일에,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허용하는, 접근이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표 한 명만.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영과 진리로 거듭나서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누구든지 항상 아무 때나 믿음으로 은혜로 여기 들어간다 그러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이해가 되세요? 상상을 초월한. 그렇죠. 그래서 은혜 앞에, 은혜의 왕좌 앞에 딱 나가면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하냐? teach.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받고 끝나냐?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은혜가 우리를 teach한다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은혜 한 번 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또 가르치고 반복해서. 그래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그냥 단번에 가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한 5박 6일 금식하고 팍 은혜 받고 끝내면 그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며칠 지나다가 다 배터리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완전히 예수님처럼 바꿀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은혜의 왕좌 앞에 나가서 은혜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여기 있는 사람은 아마 다 구원을 받았죠? 이게 지금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걸 구원 초청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 초청하고 구원 받고 나서 엄마 뱃속에서 이제 막 나온 그 갓난아기를 내버려 두시고 이제 네 알아서 살아라.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초청이 있어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28절에서는요. 오면 돼. 빈손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오면은 안식은 거저 받아. 구원은 거저 받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분을 닮고 싶다. 이분처럼 돼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이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죠.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라. 배워야 돼요. 근데 이 배움의 주도권 가르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은혜라고 써있어 성경에. 은혜가 예수님이야 곧.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오늘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다.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다. 그게 지금 비결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나무가 물 위에 뜰 때 엄청나게 노력해서 뜨나요? 그냥 뜨는 거예요. 그 성질 자체 뜨는 거예요. 안 힘들어요. 신앙생활은 사실 나무가 물 위에 뜨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모르게 막 뜨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는 거야.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쇳덩어리면 발버둥 치고 해봐야 가라앉는 거고. 그러나 내 안에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지금 새로운 성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었으면은 그것이 믿음에 의해서 떠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의지로 이를 악물고 하면 깔아앉아 버린다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이 비결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이제 반복 시행착오를 합니다.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가지고 죄를 하나 없애놨더니 조금 있다 다른 죄가 삑 튀어나가서 또 마치 무슨 두더지 방맹이 두들기듯이 빡 하나 떼는데 그 다음 튀어나오고 빡 하나 떼도 어떤 분은 그래. 신앙생활이 자기는 두더지 두들기하고 너무 비슷하대. 그래서 내가 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랬는데 주님의 짐과 주님의 멍에를 지시지 죄의 짐을 지고 죄의 멍에를 지고 혼자 힘들어하세요. 그랬더니 그게 이런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처럼 쉽진 않죠. 왜? 워낙 우리는 육신적 삶에 눈에 보이는 삶에 영적이지 않은 삶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고무줄이 다시 튕겨서 가듯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믿음으로 받쳐주는 게 있어야 돼. 세워줘야 돼. 넘어지잖아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항상 넘어질 그런 자들이거든요. 우리 안에 죄가 거하고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통제하지 않는 순간에는 하늘나라만 가지 그냥 죄인하고 영적인 그 파워나 모습은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디도서 우선 이제 출애굽기로 가기 전에 한 구절만 더 찾고 출애굽기로 갑니다. 디도서 2장으로 가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에서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아갔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냥 선물 주듯이 나눠주느냐?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고 그 은혜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해 주신다. 그럼 이제 배워야지. 아까 배우라 했죠,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11절.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 9절하고 똑같죠? 왜? 구원받는 은혜잖아, 이거는. 구원받는 은혜죠, 이거는. 그런데 두 번째 1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자, 은혜가 나타난다는 동사의 주어야. 은혜가 나타났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은혜가 가르쳐줘, 우리한테. 아, 그러니까 은혜는 누구? 의인화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렇죠? 아까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럼 가르치시는 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곧 은혜란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를 마치 무슨 선물로 물건 받듯이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가르쳐 주시는데, 자, 첫째는 네거티브예요. 성경은 항상 마이너스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걸 처음에는 거부하냐? 경건치 아니한 것을 거부해. 여기 나와 있는 경건치 아니한다는 얘기는 ungodliness인데,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 뭐 조금 표현을 달리 해보면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것. 하나님 스타일이 아닌 것.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 스타일도 강북 스타일도 뭔 스타일도 안 돼. 하나님 스타일만 제외하고는 다 거부해버려야 돼. 안 맞아. 하나님하고 안 맞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경건치 아니한 것, 즉 ungodliness, 하나님하고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들을 거부해야 돼. 그게 뭐 크게 죄될 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는 안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취향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하고 코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린 잘 모르잖아요. 워낙 육신적이고 워낙 그렇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신다 이거야. 그런 걸 자꾸 제거하는 거야. 거부하게. 그래서 점점 우리의 취향과 삶의 스타일, 이제 이거를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삶의 방식이란 말이 너무나 우리의 세계관이고 철학이고 기본이고 그러기 때문에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도 왜 좀 동양 문화에서도 뭐라 그러나 이 멋있는 중요한 것들을 얘기할 때는 한자 성어 한자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 뭐 붕우유신, 부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자유신인가요? 그런 건 딱 해서 사람들에게 교육시킨.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생활 방식 라틴어로 썼어요. modus vivendi. 그게 라틴 말로 the way of life예요. 삶의 방식이야.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 스타일이 돼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하고, 행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행하고, 전부 다 뭐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게 저절로 될 리가 없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과거에 다 내 스타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나둘씩 배워가는데 처음에는 너무 어색해. 안 맞아. 그렇죠? 하나님 스타일하고 내 스타일하고 너무 안 맞는다니까. 그거를 하나둘씩 이제 고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을 하나 주워왔어. 그게 우리죠. 예, 거기다 생명을 불어넣었어. 이제 라이블리 스톤이 됐어. 예수님은 리빙 스톤, 우리는 라이블리 스톤. 그래가지고 작품을 조각을 해라 하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때까지 계속 너무 많이 깎아야 돼요. 톡, 그러면 빼바로 살살 불리면 톡,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참을만 하면 조금 괜찮아지면 다시 한번. 이게 계속 훈련이 반복이 돼가지고 결국 나중에 가면은 이제 성품이 예수님처럼 많이 돼서, 이거 언가들리한 거네?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네? 이게 성령의 느낌으로 이제 아는 거야. 이게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겠는데?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은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걸 안다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이 세상에 속한 정욕들. 세상에 속한 정욕들. 이게 욕심인데요. 세상적인 것들. 그것도 역시 거부할 수 있도록. 이건 아니야.
이건 heavenly,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게 아니야. 이거 세상에 속한 거네. 그런 거 다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점점 주게 되면은요. 그게 이제 은혜가 넘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과격하게 막 그냥 막 입을 악물고 막 금욕으로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이거 안 돼, 이게 아니라 이거 알았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이거였구나.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이건 세상에 속한 욕심이네. 이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디자이어. 하나님 주신 어떤 그 영적인 그런 갈급함, 갈망이 아니고, 이건 세상적인 거구나. 이걸 분리해낼 수 있는 것이 점점 생겨난다. 그럼 이거를 제거하잖아요. 서서히. 그러면 그다음부터 하나님 세 가지를 또 이번에는 플러스, 긍정적인 걸 가르쳐 주세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 이 맑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지적 에너지, 그다음에 감정의 에너지, 의지의 에너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적재적소에 잘 판단해서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맑은 정신이라 했어요. 아주 사운드하게, 건전하게 행동하는, 정말 뭔가 달라. 이걸 어떻게 배우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모습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5가지 모습이에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5가지를 자신이 은혜니까 자신의 삶 스타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스타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의롭게. 하시는 일마다 다 right이야. wrong이 하나도 없어. 죄인을 대할 때도 right,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태도 대하고, 그렇죠? 부자를 대할 때도 누구를 대하든, 다 죄인을 대하든, 의인을 대하든, 뭐 왕을 대하든, 누구든 인간관계에서 항상 right, wrong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백부장도 원수들도 보니까 예수님의 삶을 다 지켜본뒤 이분은 의인이야. 이분은 한 번도 wrong 해보신 적이 없어. 내가 3년 반 동안 지켜봤는데 항상 right이야. 그런데 이 예수님을 닮아보겠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쇳덩어리가 뜨려고 하는 불가능한 짓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믿음으로 그분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만큼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right하게 바르게 삶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는 godly야, godly. 아까 ungodly하고 반대말이야. 하나님 스타일로 말투도, 행동도, 예를 들면 심지어는 제스처도, 이게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누가복음이라든가 이런 영화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평범하게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리시는데, 이게 뭔가 달라.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죠? 그건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질수록,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가 점점 생기면서일수록 자연스럽게 언가들리한 거를 거부하고, 세상의 욕심을 거부하고, 맑은 정신으로 의롭게 점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like Christ,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변화되어 버리는 그 과정을 지금 하루하루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분량만큼 조금씩 해서 이게 다 누적이 되면, 그렇죠? 어린애도 하루아침에 뭐 그냥 이유밀 뭐 10통 막 먹이나요? 아니잖아요. 쬐끔 먹이네. 점심 때 또 쬐끔 먹이고, 저녁 때 쬐끔 먹이고, 한 달 있으니까 100일 되니까 뭐 오늘 아까 신녀 애기 왔는데 뭐 웃더라고 벌써. 난 네? 그렇죠? 점점 닮아가고 나중에 한참 지나니까 어린애가 저기 걷는 모습도 아버지 닮았네, 뭐 엄마 닮았네 하면서 이제 그러죠. 오죽하면은 속담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Like father, like son.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그분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야.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Like father, like son. 똑같아. 마귀, 거짓의 아비. 그래서 그 아비의 원래 모습이 뭐예요? 꾸불꾸불, crooked serpent. 꾸불꾸불 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보니까 지옥에 가니까 뭐예요? 우리도
벌레가 된다대 벌레. 아버지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벌레처럼 지옥에 가가지고 꾸불통꾸불통 하고 다니.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기억나세요? 얼마만 그게 문자적으로 사실인지 아시겠어요? 몸을 잃어버리고 그 혼이 뱀처럼 꾸불통꾸불통 벌레처럼 하고 기어다닌다니까요. 영원한 고통을 받으면서 지옥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엄위하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altogether lovely.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보면 아니죠? 예, 지금 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능성을 보는 거거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너희에게서 아무것도 안 봐. 너희 육신을 봐봐야 네 육신이나 내 육신이나 그게 그거고 고부고 육에서 난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니 나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본다. 야, 놀랍다. 지금 보니까 얘는 너무 형편없어.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 안에서 good work,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전히 will perform 하셔서 그도 예수님처럼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예수님처럼 될 사람들인데 함부로 여기서 평가하지 말래요. 나중에 완성되면 보라고요. 완성되면.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면 그때.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하여간 좀 상당히 길게 이 중요한 주제들을 연결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26절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까지 봤냐 하면은 이제 회장까지 좀 봤는데 31절서부터 조금 더 37절까지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 우선 30절이 중요하죠. 좀 이따가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성막의 양식에 따라 성막을 세울지니라. 자,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고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막이죠. 우리 역시. 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본문부터 읽겠습니다. 31절부터 너는 정교한 솜씨로 정교한 솜씨로 커닝워크 아주 정말 뭐라 그러나요? 세심하게 신앙생활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엮어가시는 그 작품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전혀 아닙니다. 청색과 하늘을 나타내며 자주색과 왕권을 나타내고 주홍색, 청색과 주홍색을 섞으면 자주색이 되죠. 예수님의 피를 대표하는 색깔이죠. 가늘게 꼰 아마실 흰 실입니다. 하얀 실로 휘장을 만들되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예표 있었죠. 그룹들을 수놓아 그것을 만들지니라. 왜냐하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성소 내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따라서 그룹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성소 안에는 온통 그룹이야. 하나님의 임재를 예표하는 존재들이죠. 자, 너는 시팀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힌 시팀나무는 썩지 않는 나무 예수님의 인성 금을 입힌 신성 네 기둥에 그 휘장을 걸며 기둥들의 갈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 은으로 만든 네 개의 밑받침 위에 둘지니라. 밑받침이 총 아마 성막에 있는 게 100개로 아마 돼 있죠. 떨반지 48개에 2개씩 밑받침. 그럼 96개에다가 2개 여기 기둥참 4개 합쳐서 이게 은에 대해서 전 잘 몰랐는데 지난번에 우리 나영석 형제님 그 강의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그 은 받침이 50kg래요. 받침 한 개에 은 50kg. 50kg면 덩어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은 50kg짜리에다가 딱 모래 위에다 세운 게 아니고 땅에다 세운 게 아니라 은으로. 은이 뭐예요?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받침 위에 널빤지가 딱 그래가지고 이쪽에 20개,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여기에 6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완벽한, 그 다음에 양쪽 구탱이에 또 2개 해서 총 48개로 딱 돼 있어가지고 그 위에 이제 지난번에 만들었던 아마포, 그 다음에 고츠 헤어, 염소 털, 그 다음에 숫양의 가죽, 그 다음에 오소리 가죽 해가지고 완전히 뒤덮어가지고 방수까지 처리 딱 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그 은혜, 구속을 예표하는 그 은받침이 쫙 50개가 쫙 있는데 거기에 성소 안에는 4개가 그러면은 쫙 들어가면은요 성령께서 왼쪽에 그 촛대에서 빛이 쫙 비치고 빵이 딱 비침을 받고 딱 가서 향단이 거기에 이제 가운데 휘장 앞에 놓여 있고 그 순간에
그룹이 위에서 그 위로 그룹이 새겨져 있죠. 그 다음에 그 커튼에도 새겨져 있죠. 천장에도 새겨져 있죠. 그 다음에 어디 또 있습니까? 하여튼 그룹이 아니라 극류의 다리 위에도 그룹이 있고, 그룹도 죄송합니다. 이 빛이 바닥에 있는 은을 비치면서 은빛으로 온 전체가 환하게 반사되는 모습으로 성소 안에 비치겠죠. 그렇죠?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아주 신비롭고 환상적인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둘씩 배워나갈 때마다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형제들처럼 마음이 불타오를 수도 있고 너무나 아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로움에 아주 넋을 잃고 바라볼 수도 있고 어떤 표현을 하든지 간에 이 성막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 수놓은 것 하나서부터 시작해서 자, 그 다음에 또 34절 너는 그 휘장을 걸쇠들 밑에 달고 증언궤를 거기로 휘장 안에 들여놓을지니 증언궤에 대해서 지난번에 열심히 공부했죠.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언궤 위에 극률의 자리를 두고 지난번에 25장에서 공부했죠. 휘장 밖에 상을 노퇴 등잔대는 상 맞은편에 남쪽을 향한 성막의 면에 놓고 상은 북쪽면에 놓을지니라. 들어가면 오른쪽이 이제 북쪽이죠. 그래서 성막의 오른쪽에 빵을 놓는 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또 너는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바느질을 해서 장막 문에 달 현수막을 만들고 이것은 뭐냐? 지금 남쪽, 북쪽, 서쪽에서 이렇게 딱 막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처음에 이제 바깥뜰은 우리가 아직 공부를 안 했는데 그 성소에는 바깥에 뜰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뜰도 동쪽에 문이 있고 들어오면 번제단, 이제 다음 27장에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 이것도 27장에서 배울 거고, 그러면 그 물두멍을 지나서 깨끗이 퓨리파이 된 다음에, 깨끗이 정결하게 된 다음에,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보면은 그게 또 뭐예요? 문이잖아, 또 다른 문. 그 안에 있는 거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거고, 그러면 그 문도 역시 커튼으로 만들었어요. 나무판으로 만들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은 장막문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현수막을 만들어 37절에 시팀나무로 그 현수막을 달 기둥 5개를 만들어. 자, 아까는 4개였는데 4는 1, 2, 3, 4 성경에서 사방을 나타내고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그래서 모든 세상을 나타낼 때 보통 우리가 4라는 숫자를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5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입구는 기둥이 5개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막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앞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죠. 근데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속죄 제사를 지내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5큐빗, 5큐빗, 5큐빗. 5큐빗, 5큐빗, 그 다음에 3큐빗인데 이제 1큐빗 반 중간에다가 그물망을 여러분들 아시죠? 고기 굴 때 석쇠. 이게 우리도 보통 여기 뭐예요? 바베큐 해 먹을 때 보면은 맨 위에 그 그물망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고기를 얹잖아요. 물론 요즘은 뭐 알루미늄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제 안 타게 하지만 그물망 위에다 놓고, 그러니까 그물망은 재단에 이게 3큐빗이면 그 중간에 그물망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고기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태우는 거예요. 향기가 나도록. 예. 자, 그래서 그 번제단이 바로 심판과 뭘 나타내요? 지옥을 나타낸다. 예수님께서 희생물이 거기서 타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나타내는 5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 5개가 있습니다. 아까는 4개였어요. 이번에는 5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며 그것들의 갈고리들도 금으로 만들고 또 그 기둥들에 쓰기 위해 밑받침 5개를 아까는 뭘로 만들었죠? 은으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구속을 나타내는 은으로 밑받침을 다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심판. 왜 지금 바로 바깥은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로 그 번제단이 있잖아요. 따라서 심판을 나타내는 노수로 된 받침으로 5개를 장막문의 현수막의 밑에다가 부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 제단을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얻어야 될 교훈 몇 가지를 더 덧붙여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만 예표하는 게 아니라 성막은 우주 전체를 또 예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예표하는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빛을 내는 성령님의 조명이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 내주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 가운데 보니까 휘장이 갈라져 있고, 그 휘장 앞에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어요. 근데 요 향단은 30장에 가서 설명이 나와. 주님께서. 왜냐하면 그 맨 마지막에 다 완성된 다음에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때 첫 번째가 향단에서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서 그 향단 위에 있는 향로, 향을 뿌리는 그 그릇 단이 있고 상이 이런 대가 있고 향로가 있어서 그 향로를 들고 이제 대제사장의 안으로 들어가는 물 휘장을 열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타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막과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걸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5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5에 대해서 그냥 저는 좀 가볍게 이 5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죽음을 예표한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 어떤 자매님이 책임을 예표하는 거로, 책임을 의미하는 거로 배우셨다고 그래요, 과거에. 또 어떤 분들은 은혜를 나타낸다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주석들에서 다 은혜를 나타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은혜를 나타내는 경우는 딱 한 번뿐이었어요. 5라는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지만, 그 이외에 성경에서 5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죽음을 예표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그런 것까지도 그냥 참조를 하세요. 이거는 뭐 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것들에는 우연이 없어요. 자, 성경에서 마귀란 단어도 5글자고요. 죽음이라는 글자도 5글자입니다. 그건 조금 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제껴놓으세요. 이거는 그냥 참조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을 때 어머니가 죽었죠. 그런데 요셉이 베냐민을 딱 보고서 형제들보다 5배의 음식과 옷을 줍니다. 왜 하필이면 5배일까? 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몸에는 상처가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이 5조각으로 나눠졌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지옥을,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제단에다가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는데, 그 규격이 5큐빗이에요. 기둥이 또 5개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요, 로마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의 죽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 5장에 죽임 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 보면은 언약궤를 빼앗아 가져갔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제사장들이 금종기 5과 금쥐 5으로 수천 명을 죽였던 재앙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죽음과 관련된 성경에서는 항상 5가 나와요. 자, 성경에서 사람을 죽여서 갈비뼈를 찔러줬는데 왜 그냥 찔렀다고 안 돼 있고 5번째 갈비뼈를 찔렀다고 성경에 나올까요? 예, 그거 왜 그럴까요? 예, 그 이외에도 이 세상 사람들도 성경에서 배웠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항상 이 5를 죽음과 관련되어서 써요. 여러분 잘 아시는 메이데이란 말이 있죠? 예. 그 다음에 구조,
이제 길을 잊어버렸을 때, 이 배가 이게 방향을 잃고 난파됐을 때 구조 요청을 할 때도 SOS가 500사이클로 돼 있어요. 이게 수십 개를 될 수, 이런. 그러니까, 우연이겠지 해도 이게 쌓이는, 야, 이거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그냥이라는 게 없어요. 다, 단어 하나에, 하나하나마다 다 거기에 의미가 들어있고, 컨노테이션, 다 숨은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파헤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5라고 하는 숫자는 반복해서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 비행기 실종되면 메이데이 외치잖아요. 구해달라고. 이게 왜 5냐, 이거.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숫자, 이 바이블 뉴메릭스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공부할 때, 아마 과거에 우리가 한번 그 자체를 가지고 수련을 하면서 그냥 숫자에 대해서만 공부한 적도 있는데,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이 숫자도 의미가 있구나.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사람의 숫자가 666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이 마지막 책인데 7 등자인데 7 해서 7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나.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히브리어라고 하는 단어는 7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맹세한다는 뜻이에요. 맹세한다는 단어가 따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7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게 맹세한다는 뜻이에요. 완성의 뜻이고. 그렇죠? 새 예루살렘에도 가면 항상 12 계속 12이 반복되죠? 24장로도 12 곱하기 2이고. 그렇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 성경에 18명이 나옵니다. 18명. 6 더해보세요. 18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그 호기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그런 것만 또 공부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성경에서 여기에 occupied, 점령당하면 안 돼요. 이거는 참조로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의미를 이것에 막 신비감에 빠져가지고 막 해가지고 바이블 코드 같은 이상한 책 쓰고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런데 속임수로 또 넘어가는 수가 있어 잘못하면. 자, 그러나 하여간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어느 정도 해주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 오늘날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그러면은 상당히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갈망하는 마음도 있고 영적으로 뭔가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헬라어 단어를 하나 연상시키죠. 그렇죠? 교회 그러면 에클레시아. 그래서 뜻은 에크는 out of고 레시아는 그래서 무리, 모임이다. 그래서 그렇죠? 불러내어진 무리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항상 세상으로부터 불려나온 무리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거의 99%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유익이 됐어요. 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려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요, 세상으로부터 불려냄을 받아서 분리돼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separa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separation이라는 단어는 이제 분리됐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자기가 separated unto gospel, 나는 복음을 향해 분리되어 있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해방시켜서 분리시켜서 unto gospel, 복음을 향해 그랬죠. 그러니까 separation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중립적인 단어예요. from 어디로부터 분리돼서 unto 무엇을 위해. 예를 들면은 스님이라든가 또 수도사라든가 이런 분들 많죠. 네. 세상으로부터 separated, 분리돼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묵상하고 이렇게 묵주 돌리면서 기도만 하고 평생 사시는 분도 있고, 농사지면서 또 기도만 하면서 사시는 분도 있고, 불교 분들은 이렇게 돌을 닦나 그러나,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separation 자체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 왜 뒤에 unto 뭐냐 이거예요. 나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올바른 분리죠.
나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나의 조직, 선교단체를 섬긴다. 요거는 위험한 거죠. 우리 교회를 섬긴다. 우리 교회.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이게 병폐가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세퍼레이션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분리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추구했던 바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아요. 왜 그게 그렇게 그럼 유행이 됐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더불어 섞여 사는 그런 세상적인 자유주의 뭐 이런 말이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에클레시아. 그래서 헬라어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의 church란 단어는 스페인어로는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그대로 음역을 해서 이글레시아입니다. 이글레시아. 그리고 가수 이름도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아시죠? 이글레시아라는 이름이 저쪽 스페인 사람이 이런 쪽 사람이 많아요. 그 교회예요. 그런데 헬라어를 그대로 갖다 옮겼어. 그러면 영어도 예를 들면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밥티스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영어로도 베프티즘, 그죠? 서바나만어도 밥티스마 다 가요. 그런데 왜 이글레시아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스페인어나 뭐 라틴어나 뭐 이런 다른 단어로 갈 때는 그대로 갔는데 영어에서는 분리된 모임이라고 하는 의미를 안 살리고 하나님께서 church로 갔는데 이 church는 어원으로 가보니까 빌딩이야. 하우스. 집이에요. 집. 왜 영어 킹잼 성경이 여기서 더 우월한가? 더 뛰어난가? 자, 마태복음으로 가보세요. 오늘 성막과 관련지어서 성막을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예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으신다 그랬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build예요. build. 성경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찾았습니까? 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build my church. 그렇죠? build my church.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로 3장으로 가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사역자. 그 다음에 사역자가 사역하는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농사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빌딩이니라. God's building. 그런데 그 빌딩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애착을 가지고 마음에 두고 있는 빌딩이 뭐냐?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주 반복하고 설명하고 있는 그 빌딩이 뭐냐? 그게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빌딩이라 이 뭐냐? God's tabernacle, God's building.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26장에 가면은 빌딩의 기본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덮는 거는 우리 4개는 다 봤어요. 뚜껑 덮는 거는. 카버링은 다 봤는데 그 텐트 덮는 거 말고 그 받침 지고 있는 게 뭐예요? 예. 4.5m인가요? 4.5m, 그 다음에 1.5m 정도 되는 하여간 큰 널빤지 아시죠? 요즘은 벽에 큰 널빤지. 그렇죠? 그 널빤지가 20개, 그 다음에 6개, 그 폭으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를 3분의 3 조각으로 나눠서 3분의 1 사이에 휘장이 놓여있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리고 지성소의 2배 크기로 성소가 있고. 그러면 그 널빤지들이 바로 뼈대를 이루는, 그렇죠? 이 빌딩의, 하나님의 빌딩의, God's 빌딩의 뼈대를 이루는 아주 기본 단위인데, 아시다시피 이 단위는 나무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나무가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소경을 치료를 해줬더니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무처럼 걸어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1장하고 사사기 몇 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사람을 나무에다 비교해서 나는 가시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하면서 자기 자신이 나는 뭐 올리브나무가 너는 뭐 가시나무 하면서 막 서로 네가 왕이 되네 내가 왕이 되네 하면서 노는데 보니까 사람을 전부 다 나무에다 비유했죠. 예. 그다음에 시간 되면 그거 다 찾으면 너무 재밌겠는데 하여간 찾아보시고요. 나무 기억나시죠? 나무로 하나님께서 비유한 것. 그다음에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건 찾아보죠. 유명한 구절이니까. 시편 1편에 우리를 나무에다 비유했는데 어떤 나무? 예,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복 있는 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 그러면 막 생기가 그냥 돋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 그랬어요. 시편 1편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아까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언가들리한 것 거부하는 것 가르쳐준다 그랬잖아요. 은혜가 여기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오전에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깨끗이 씻겨나간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사람은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이게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나무라 그랬잖아요. 나무. 그렇죠? 그래서 이 나무는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요. 근데 이 나무는 썩지 않는 나무야. 왜? 예수 그리스도는 아시다시피 죄가 없는 분이시죠.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뿐이시냐? 아니고 신성을 지니신 분이셔서 금으로 입혔죠.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널판지가 나무로 됐지만 거기에 금으로 입혀서 세워지게 될 때 우리가 그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잖아요. 옷 입은 것처럼 다 덮여 있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로. 자, 우선 제일 유명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으로 일단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성령 침례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책도 소책자를 냈죠. 성령 침례가 무엇인가. 성령 세례란 말이 아주 또 이제 많이 쓰이는데 잘못된 용어라 그랬죠. 침례. 왜? 잠기는 거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요. 온 우주에 얼마만큼 큰지는 몰라요. 적어도 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당시에 첫 번째 오순절로부터 지금까지 약 400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난 어떻게 계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영적인 몸이 있어요. 그 안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우리는 그 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아담이라고 하는 그 존재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서, 그렇죠?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서 푹 잠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으로 침례받았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란 표현이 나오면은 이 성령 침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내가 어떻게 아담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막 써요. 엔 크리스토, 또 헬라어까지 써가면서 더 멋있게 막 엔 크리스토스 막 하면서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언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있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셨죠? 나를 지난번에 골로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육신, 내 몸과 내 혼이 들러붙어서 혼인했는데 그거를 말씀의 칼로 영적인 할례를 해서 갈라냈죠? 예. 그래서 이제 나는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해방됐다라고 골로새서 2장에 썼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by the Holy Spirit, 성령님에 의해서 풍덩하고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어요. 그러면 들어갔으니까 위가 뭐야? 다 덮인 게 그리스도. 그의 몸이잖아요. 마치 나무가 금으로 끓는 물속에 풍덩 잠겨가지고 금으로 샥 맺기가 돼서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그래서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요. 이게 나무를 연결해가지고 고리를 탁 연결시켜서 탁 틈새 없이 완벽하게 그냥 또 튼튼한 은받침으로 해가지고 그냥 진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성막을 하나님께서 멋있게 지었는데 그게 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관된 내용들이었어요. 보니까. 예? 골로새서 3장 9절. 골로새서 3장 9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새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입었는데. 어떻게 입었습니까? 새 사람이신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갔잖아요. into the body. 예수님 몸 안으로 보이지 않냐는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으로 쑥 들어갔죠?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지식으로 새로워진 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한 구절만 더 찾아보죠. 이사야서 61장.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을 보시겠습니까? 새 사람이 된 new creature, 새로운 지정을 넣어서 우리를 보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냐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나무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은 나무 외에 덮여져 있는 신성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완전한 모습의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옷이라. 이사야서 61장 10절.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나무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나무 판자가 된, 널빤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널빤지가 하나가 딱 동자적으로 서 있고 나머지는 다 밑에 놓여 있다. 그러면 세워진 게 아니지, 집이. 그렇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갑니다. 25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워야 돼. 출애굽기 26장 15절. 출애굽기 26장 15절. 너는 성막에 쓰기 위해 시팀나무로 너블 반지를 만들어 어떻게 하라고요? 세우다. 이 세운다고 하는 단어가 standing up이에요. standing up. 자,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야죠. 그렇죠? 서야 되는데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에베소서에서도 뭐예요? 처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heavenly places, 저 셋째 하늘에 있는 곳에 sit, 앉아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walk, 이 땅에서 동행하라. 그러다가 마귀의 대적에 어떻게 하라? fall, 넘어지지 말고 stand, sit, walk, stand라고 하는 유명한 워치만니의 좌행참이라고 하는 책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순서가 가만있어 왜 앉아서 시작해? 우리는 그렇죠. 주일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편히 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우리는 walk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수요일쯤 돼서 막 자빠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수요일날 와서 기도하고 다시 안 자빠져야 되는데 안 오면 이제 휘청휘청 하다가 개인적으로 그래도 연륜이 쌓여있고 신앙이 튼튼한 사람은 안 자빠질 텐데 자빠져가지고서 이제 그렇죠? 주일날 와 다시 세워. 네. 섰다가 자빠졌다 섰다가 자빠졌다 섰다가 자빠졌다 up and down up and down. Sometimes I'm up, sometimes I'm down. 올랐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up and down 신앙이라고 말을 아직 만들어졌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신앙. 그건 누구나 다 한 번씩 겪어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서 있으려면 어떻게 서 있어요? 혼자 못 서 있고 또 서 있고 또 있고 그래서 쫙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리를 다 걸어. 쫙 고리를 걸어. 그 다음에 거기다 빗장으로 또 막대기로 쫙 빗장을 그래가지고 딱. 그럼 혼자 신앙생활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겠죠. 보세요. 17절. 출애굽기 26장 17절. 한 널빤지에 촉 2개를 내되 서로 맞닿도록 가지런히 내고 성막의 모든 널빤지를 위해 그와 같이 말들지라. 그래서 결국은 다 연결시켜서요. 20개가 아주 일사불란하게 쫙 그렇게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진행 과정이에요. 지금 성막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짓겠다 했는데 지금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7교회 안에 거니시면서 지금 책망하시고 고쳐주시려고 그러고 바로잡으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은혜로 하나님 예수님이 은혜로 가르치고 계시죠. 지금 계시록 7교회 읽어보시면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이제 딱 규격이 맞춰서 딱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이게 나중에 다 하나가 되냐 성경에 보니까 사랑의 띠라 그래요. 사랑의 띠. 우리가 지금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넓게 부음받아서 주셨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충분히 실천을 못해서 이게 사랑의 띠로 아름답게 하나로 지금 못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진행하고 두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7장서부터 자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랑의 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골로새서 3장 4절 골로새서 3장 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널빤지와 널빤지가 다 엮여서 긴 막대기로 딱 튼튼하게 20개가 딱 하나처럼 만들어지듯이 예, 완전하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띠가 필요하다. 그렇죠? 예. 3장 14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절. 사랑의 띠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화평에 매는 띠. 화평. 형제자매님들과 가능한 한 화평을 이루라 그랬죠. 에베소서 4장 3절.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른 지체들과 사랑과 화평 안에서 띠가 충분히 둘려져서 20개가 딱 하나처럼 연결이 되고 6개가 딱 하나처럼 연결되고 나머지 또 북쪽에 있는 20개도 널빤지가 딱 하나처럼 완전하게 아름답게 다 이루어지게 될 때 이 과정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둘씩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배워나가는. 그렇죠?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막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실질적인 것들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번제단과 그 다음에 뜰과 그 다음에 물두멍, 그렇죠? 맞죠? 성막의 제단, 뜰, 그 다음에 물두멍, 그렇게 해서 2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